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버지를 멀리하는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스크루지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3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탕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자,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몫을 미리 땡겨 받아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아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탕자를 생각할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탕자가 아니지. 탕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다가 떠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들은 1차적으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먼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가 먼 나라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간섭하지 말아 주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려울 때만, 제가 부를 때만 무조건 달려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한 영역만큼은 먼 나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 자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키울 겁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주의 종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사업이나 직장이 먼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은 제가 잘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어떤 영역이 있다면,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먼 나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호적상으로만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호적은 있어요.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고 교적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 또는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시들해진, 식어진 상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아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지역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아버지를 멀리 하는가? 왜 아버지를 멀리 하는가? 여러분, 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인생 사는데 지장 없어.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아버지 생각은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존적인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있을 수 있었고,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줬어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돈도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돈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 덕에 살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러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느냐? 뭐하러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고, 내가 가진 돈을 믿고, 친구를 믿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출세 가도를 달리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것이 자유롭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아 보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며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공중 화장실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 했죠. 갑자기 급하게 신호가 와서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휴지가 없더래요. 이 큰일 났다. 근데 다행히 세면대 옆에 그 뽑아 쓰는 손 닦는 종이 타월이 있어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급하게 볼일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나 봐요. 내가 하나님을 이 휴지처럼 대했구나.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예배를 앞두고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주일 아침에 제일 간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간절함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급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아버지를 멀리하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아버지,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전혀 자율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와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 이것이 죄고 인간의 타락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아담이 범했던 죄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해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의 본성이에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선택해다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나와 동행하자.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급한 일, 재미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 때문에 마음껏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도로에 신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도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하라는 말씀은 파란불, 하지 말라는 말씀은 빨간불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는 철조망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유를 속박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규율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것을 못 지키면 벌을 내리시는 아버지, 너무 기준이 높아서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엄격하고 기준이 높은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없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정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연약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멀리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죠.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오는 길을 주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인생길이지만, 때로는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즐거운 일이라는 것.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신이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지역 식구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며 살지 않고 날마다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인생길을 주님과 같이 걸어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